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천지 창조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그 인간의 뜻으로 모욕과 역겨움 드린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를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 저희 사명과 하나 된 협력자들과 영혼회원들, 그리고 저희 유튜브 피아TV의 구독자들, 그리고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올바른 행위로 다 바꾸어 드림으로써 이제 아버지께서 수천 년간 받으신 모욕으로부터 벗어나시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을 저희가 다 되돌려 드리기를 저희의 의지가 갈망하오니 아버지, 이 의지를 부디 너그러이 받으셔서 그 의지가 사실적인 행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는 이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인간의 다스림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 모든 역겨운 다스림을 이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철폐시켜 주시고 불살라 없애 주심으로써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새천년 새 왕국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저희가 이토록 뜨겁게 갈망하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어 아버지의 진리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저희들의 목표고 저희들의 지향이고 의지요 갈망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없이 늘 모든 순간에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늘 의지는 올바르오나 저희들의 나약과 부족한 인간적인 저열한 속성이 아버지께 모욕을 드림을 매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회개하고 뉘우치오니 매일매일 더 완성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소비주의에 넘어간 날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이 날은 상인들이 올리는 수익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날이다. 그러나 천국이 이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둠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상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받을 보물로서 모아둔 기도의 희생이라는 보물임을 부디 상기하기 바란다. 천국이야말로 너희의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지 이 아버지의 의지를 좀 알겠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헛된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무가치한 것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헛된 거라고 하는데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산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떤 게 나에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롭고 필요한 거고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이제 몰라보는 거죠. 올인해야 될 거엔 안 하고 올인 안 하고 그냥 휙휙 넘겨도 될 거엔 올인하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거 하나는 100원, 10원도 손해보기 싫고 그 배송비 하나 붙는 것도 싫어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뭐 하느님과 관련돼서 뭔가를 막 애착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올인하려고 뭐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게 있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건 거꾸로 가치를 완전히 바꿔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왜 이러냐면은 하와가 뭐 때문에 넘어간 거냐면은 근시안적이어서 뱀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다양한 한계가 한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걸로 고찰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근시안적인 게 원흉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왜 그런 죄악에 빠졌을까?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고 당장 네가 신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게 마치 하느님이 시기 질투 때문에 너는 되지 않았으면 해서 너를 못 먹게 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나라에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으면은 설사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 해도 뱀의 말이 진실이 아니지만은 내가 만약에 내 부모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죠? 그럼 부모님보다 뒤처지는 존재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존심을 세우고 시 세우는 걸 왜 할까요? 진짜 사랑하는데. 그 필요 없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존심을 세우고 시 세우고 그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못났는데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이런 시 세우는 것 자체가 뭘 반증하는 거냐면 하느님을 하나 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구나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해서 하나 되고 싶어서 완전히 하나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잘나고 똑똑해지고 칭찬받고 칭송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기분이. 그렇죠? 그게 진실이죠? 아니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디 가서 칭찬받고 칭송받고 우대받는데 시샘나고 질투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 진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건 나는 반증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 안 하죠? 그러면 하와 같은 반증이 나온다는 거죠. 하와 같은 반향이. 그게 뭘까? 하나 되지 않았다는 증거, 믿지 않았다는 증거,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은 이게 씁쓸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나를 저런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 안 됐구나를 아시는 그 나라, 그 여백이 참 씁쓸한 거죠.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저 사람의 진짜 사랑이 뭔지 바닥을 내가 봤을 때 참 씁쓸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다 하느님께 상처예요. 그래서 성심의 상처라는 거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배신, 신뢰하지 못함, 믿지 못함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심장에 기스 하나씩 싹 내는 이런 상처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하느님께는 그렇게 야박하고 인색하고 믿는 게 저급하고 저열하잖아요. 근데 뭐 싸게 사는 날, 뭐 나에게 이득되는 거, 물질적으로 뭐가 이득되고 이런 거는 그냥 눈에 그냥 혈안이 되고 불을 켜서 남보다 하나라도 덜 사면 안 되니까 막 줄을 새벽부터 줄 나래비를 쓰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이거를 이렇게 보실 때 그런 영혼을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렇죠. 쟤는 저런 거는 저렇게 혈안이 돼서 저기에는 그냥 목숨 걸고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는데 나한테는 한없이 인색하고 양파 껍질처럼 까보고 또 까보고 또 까보고 또 까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바라보시면 참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참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하느님께 이런 식으로 모욕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역경을 드린다는 것을 자신이 어떤 역경을 드리는지를 모른다는 게 더 문제죠. 알면 회개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서 하나하나
껍데기를 까듯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말해주지 않죠. 그럼 죽는 날까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죽는 날까지 모릅니다. 그럼 죽는 날까지 그것은 개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다. 이런 데 가서 줄 서고 열심히 하나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것에 그렇게 혈안이 되는 거는 다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디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고 올인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주객이 전도돼서 사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또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아냐. 어리석은 것도 모르죠. 자기 똑똑하고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디부터 손을 대서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는 실정. 그게 현대 사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 정도로 저급하고 저열한 동물만도 못한 수준이 됐을까? 그거는 냉정히 말하면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매 메시지마다 진실과 사실을, 팩트를 파헤쳐서 껍질을 까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는 세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언제 가르쳤나요? 바리새인 부학자 도둑질만 하고 회칠한 무덤 강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실을 안 가르치고 그 백성의 등골이나 빼먹고 양의 젖 짜서 먹고 양 가죽으로 옷에 입고 이런 마귀의 세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그런 짓만 했지 언제 진실과 사실, 진리를 언제 가르쳤나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점점 저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고대 사람이 순수해요. 순수하기라도 해요. 지금은 순수성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많이 배우고 학력은 고학력인데 지력의 수준은 점점 저급하고 저열해서 품종 교훈 명견 개만도 못한 이런 수준의 인격으로 떨어지고 자기가 살아가지만 그런 수준이라는 것도 모르는 이런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았다. 거짓 교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받은 은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는, 전한다는 거는 빛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은총으로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는 충직한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입니다.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커니즘과 이 프로세스가 구현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은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담을 하는 거고 사설 갖고 와서 읽는 거고 이상한 철학자 얘기하는 거고 무슨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없으니까. 사실은 빛이 없잖아요. 받은 은총이 없죠. 그러면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 잘못 전하죠? 그럼 지옥만 갑니다. 이런 케이스를 두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예언자.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모조리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강론 잘하시던데, 좋은 말 하시던데,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강론 잘하시던데 좋은 말 하시던데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되짚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말을 하더라도요. 말하는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 즉 예수님께서 몸소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죠?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이 아닌 것을 말하죠? 그러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오히려 그럴듯해 보이면 그럴듯해 보일수록 더 교묘하고 유려하다는 반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티가 많이 나는 거는 누가 봐도 저건 막이고 가짜인 걸 알겠어. 그럼 차라리 그거는 어떤 측면에선 순수한 거거든요. 고단수의 마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속아.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속성이 마귀다라는 걸 딱딱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고단수의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말해야 하므로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앞으로 여러분은 자주 쓰셔야 돼요. 자주 회자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그 개념이 통상적인 사고방식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짓 예언자가 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단어 하나라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쳐. 이러면 다 거짓 예언자다. 이해되시죠? 또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신론이죠. 공산주의는. 그렇죠?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근데 그런 무신론의 공산주의는 볼 것도 없이 막이네요. 왜? 하느님을 인정 안 하니까. 볼 것도 없이 막이잖아요. 그럼 그런 무신론의 공산주의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근거하여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더니 떼거지로 다 같이 죽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가서 너가 이제 앞으로 새로 들어갈 땅이 저긴데 가서 어떤가 좀 보고 와라 했더니 갔다가 돌아온 12지파 중에 하나씩 보냈는데 10명이 저기 가면 우린 죽는다. 큰일 난다. 저 사람은 키도 이렇게 장신에다가 엄청 우리보다 뛰어나고 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랑 여분네 아들 갈렙 요 두 사람만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이건 다 하느님의 역사고 아버지의 다스림이고 이끄심이다. 하느님만 믿고 가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 저기 가면 우리 죽는다. 큰일 난다 했던 그 10명 10지파에게 동조하고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척이면 갈 거리거든요. 가나안 땅이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지척이면 얼마 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일부러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신뢰 안 하고 저 마귀에게나 충직하게 동조하고 협력한단 말이지. 그래, 넌 여기서 뺑뺑이 돌면서 너는 저 새로운 거룩한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원리가?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면 죽는구나가 원리예요. 거기만 나오냐? 자, 아담과 하와를 보죠. 선악과를 직접적으로 딴 사람은 하와입니다. 아담은 사실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땐 죄 없다고 볼 수 있죠. 자기가 딴 건 아니니까. 근데 하와하고 아담이 함께 죄인이 돼서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아담은 왜 죄인 된 건가요? 받아 먹었죠. 하와가 준 걸. 그럼 그건 뭐 한 거죠?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저지른 여자에게.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했다는 걸로 그게 징표로 아버지는 딱 보신다는 거예요. 징표로, 증거로. 그래서 똑같이 죄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건 무지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고로 무신론의 공산주의는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볼 것도 없이 마귀인데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런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겠죠. 이 원리에 근거하여. 그렇죠? 그럼 이 거짓 교회에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대통령을 외국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가는데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그림을 하면서 비나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그게 뭘까요? 그 사제의 정체가 이 무신론의 빨갱이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그것 말고도 그것도 하나의 증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올바른 사제면 보통 사제가 빨갱이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교회에 빨갱이 공산주의 사제가 많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빨갱이 공산주의를 교회에 잠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여기서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어서 자기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누룩을 먹여서 점점점점 이 교회를 장악한, 이게 진실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사제면 빨갱이 공산주의를 동조하고 협력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게 무신론이기 때문에. 근원 자체가. 그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가 도대체? 이 교회 언제 이렇게 빨갱이 공산주의 사제가 많아진 건가? 이거는 빨갱이 사제를,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여기다 잠입시켜서 여기서 사제로 길러서 사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누룩을 먹여서 주변에다가 마치 누룩 하나 먹으면 오염돼서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바이러스 감염처럼 전이시켜서 점점 많아지게 한, 그게 오늘날의 이교도 거짓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를 잘 아시고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 되면 지옥 간다. 왜?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의 막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의 근시안적인 병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거짓 예언자고, 그리고 무신론의 마귀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소비주의에 넘어간 날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이거는 이런 뭐랄까, 개탄? 한탄?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은 아버지의 개탄과 한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도대체 내 자녀라면서 나한테는 감사를 똑바로 드리길 하나, 의탁을 하기를 하나, 하나 되기를 원하기를 하나, 나에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나 권리를 돌려주기를 하나, 하나도 나에게 관련돼서 올바른 자녀로서 반영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이득될까라고 하는 이날은 눈이 시뻘개서 손꼽아 기다리는 이런 실태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런 나라세요. 이해되십니까? 이날은 상인들이 올리는 수익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날이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 온 거죠? 이게 미국에서 다 넘어온 이상한 문화들인데, 이것도 근시안적이니까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는 거냐면, 크게 봤을 때는 이날은 세일 할인 많이 한대, 그러니까 이득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신 많은 사람이 사죠. 그것을 틈타서 그 이유, 그 명목 때문에. 그러니까 속이는 상술이에요, 사실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봤을 때는 내가 평상시보다 싸게 사니까 이득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사니까 그것 때문에 이득을 남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속이는 그런 상술인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까지 사람이 생각을 못하죠. 오히려 이득된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죠. 그러나 천국이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둠 때문이다. 자,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랙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그거는 마귀랑 관련된 날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둠, 그 어둠이 시커먼 블랙하고 똑같아서 블랙이라고 붙이셨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상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받을 보물로서 모아둔 기도의 희생이라는 보물임을 부디 상기하기 바란다. 천국이야말로 너희의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반감은 이런 것인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천대시하는 인간의 정서.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점점 천대시하는 정서가, 이 풍요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심해졌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막 6.25를 겪었던 세대, 일제시대를 겪었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은요,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워낙에 결핍이 많고 워낙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의 배려가 너무 고맙고 기쁜 요런 정서를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던 시대가 그런 정서나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지킬 줄 알고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지킬 줄 아는 올바른 정신이 그 시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풍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런 이상한 문화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하면서 중요한 거를 소중한 걸로 여길 줄 모르는 인간의 이 마음이 만연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풍요는 어떤 측면에서 육적으로는 좋아진 것일 줄 모르겠으나 사실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풍요가 사실은 쥐약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물질적 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 있죠. 마음의 부자. 물질적 풍요도 그렇지만 마음이 넉넉하고 부자여서 아쉬운 것 없는 사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멋대로 막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풍요를 누리는데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한 은총이 있는 그런 케이스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끝까지 신이 성실하고 잘 대해드렸죠. 그럼 그게 왕인데도 그렇게 되려면 그게 다윗의 인간적 노력만으로 가능한 거냐? 다윗이 끊임없이 갈망을 하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기도했고 청원했고 또 그가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천대시하는 이런 인간의 정서가 부와 풍요를 가짐으로써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은 아주 냉랭하게 그지없는 이웃 간에도 이런 시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영적 나라에서는 정신세계를 구현하기에 참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서, 그 다음에 문화, 이런 외국 문화나 이상한 풍토, 마귀 문화 이런 거, 기호,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 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가문만의 특징적인 악이 있잖아요. 이런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메시지를 주시거나 해도 경각심이 들거나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 새롭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화를 자꾸 하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것, 유물론적인 것으로 지배받지 않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헛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고 애착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는 그런 제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 플러스 아버지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런 것에 함몰되거나 지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요. 인간은 적당한 가난은 참 필요해요. 특히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적당한 가난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겸손도 있고요. 정직성도 그래야 보존이 되고요. 그래야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하실 때도 그 자녀가 완전히 정신이 성숙해져서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게끔 그걸 유지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자녀 교육에도 꽤 필요하다. 그래야 갈망을 하고 부모를 찾고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나오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를 맨날 두드리고 이런 상태면 갈망이나 의탁을 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원리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느님 앞에 역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